오늘 삭개오 읽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니까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 근데 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옆에 우리 성경에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그게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새로 번역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 나무가 아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여기 보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 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 그것도 세무서장,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유대인이 다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가셨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짧은 스토리지만은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세리장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통치하에서는 다 혐오하는 직업인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를 다 알면서도 세리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장, 세무서장이 될 정도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다고 짐작할 수 있겠고, 또 이 사람이 부자라고 여기 아주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되면서 그 동안에 뭘로 부자가 됐겠어요? 사람들에게 세금 뜯어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세리들은 누차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앞잡이예요. 로마 정부가 말 잘 들을 사람 골라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로마 정부가 세무서원이 거둬들이는 거 다 받지를 않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이 얼마 떼서 자기 걸로 삼도록 하고 나머지를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가신다 할 때에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죄인의 집에 심지어 머물러 그 집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기 쉽게 우리가 말거리가 얼마나 만들어내고 싶어요. 세상은 말거리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말거리로 먹고 사는 세상이 요즘 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더 말할 거 없이 예수님 비난할 아주 그런 큰 화제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른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무서장 집에 가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이 집에 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타난 현상이 이제 삭개오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몇 가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를 재미있게 듣는 스토리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일,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삭개오와 다를 바가 있는가. 삭개오는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면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돈과 권력이 함께 쥐어진 사람이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삭개오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됐고 지옥의 유세도 됐고. 그런데 우리들이 돈이 없을 때는, 명예가 없을 때는, 권력이 없을 때는 그걸 가져보고 싶어요. 그게 있으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갔을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안 보이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이 나무 위에까지 겨우 올라가서 그랬다는 건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죠. 남자로서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아쉬운 게 없으면 굳이 뭐 찾아가서 남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이 세모장 삭개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의 강조예요. 키가 작고 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건 이게 뭔가 이 중심에 중요한 뭔가가 이 삭개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걸 이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이미 부자인데 예수님에게서 돈이 나와요. 권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지금 다른 거를 간절히 찾고 뭔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 속에 답답한 게 있으니까 기어 올라가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지면 그것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삭개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표현이 이제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부자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거는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9장 이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관리면서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이 사람이 관리였고 부자라는 걸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냥 어떤 사람이다 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도 관리에다가 부자니까 삭개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 취급받는 데 권력은 있고 돈은 가진 사람. 근데 18장에 나오는 사람은 관리면서 돈이 많은 부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는 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알지 않느냐? 계명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하고는 좀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을 다 잘 지켰다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에도 오르고 돈도 벌었죠. 그냥 평범한 관리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부자이면서 관리라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특정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장면하고 요 장면이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들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또 이 zak개오 집에 와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관리, 부자 관리, 어떤 데는 청년이라고도, 이게 부자 관리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이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zak개오 얘기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젊은,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비교가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zak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가난한 자라는 게 아주 특정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나가서 속여 뺏은 토색한 게 있으면 배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 줄어질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쌓은 재산인데, 이 죄인으로, 매국노로 욕먹으면서 평생 욕을 먹든지 말든지 철면피같이 돈이 중요하니까 모아온 건데, 이걸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내어놓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자 관원, 이 사람 그거 못해가지고 떠나갔잖아요. 영생을 얻는 길이 그거라는데도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한 가지쯤이야 넘어가도 되실 텐데 왜 그걸 꼭 꼬집어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좀 적당히 가지고 일부라도 나누지, 이게 아니고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무슨 자기 이름으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돈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면 돌아올 길도 없는 건데,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몽땅 주고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서 뭐가 생길 것도 없는데, 예수 따라가서 도로 좀 벌어드릴 희망이 있다면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두 장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내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속에 다른 내가 들어있어. 제가 보는 성경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러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무엇이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니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부자 관원도 잃어버린 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아파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그러니까 아직 영생 얻을 상태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예요. 부자 관원도 잃어버린 자예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도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 근데 지금 삭개오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찾은 거예요. 뭘 찾았냐? 뭘 찾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린 나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네가 지금 부자고 관원이고 계명 지키고 이런 걸 끌어안고 그것이 너인 줄로, 그게 내 인생인 줄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당한 마음으로 왔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돈을 벌면, 그런 권력을 주면 그게 소원을 이루고 뭔가 자기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예요. 그게 나 옳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을 소개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러면 뭐 여기 있는 이게 부자고 관원이고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계명을 잘 지킨 사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못 얻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면 재산을 팔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산을 팔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네가 아니야. 그걸 버려. 삭개오도 여기 자기가 그렇게 벌어온 돈이 있고 나름대로 권력을 쥐고 이게 그 삭개오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 껍데기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 자신에게 속아서 살아요. 내가 뭔가를 쥔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런 걸 했고 이게 나를 소개할 때 이런 모습이고, 근데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구원. 예수님 말씀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 잃어버린 걸 찾는 거. 근데 결국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건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을 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여기에서 삭개오가 자기가 부자로 세무서장으로 살아오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아주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뭔가를 내성병력같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일어난 게 자기를 찾은 거예요. 돈이 내가 아니다. 세무서장이 이게 내가
아니다. 이런 거 쥐고서 사람들 동네 다닐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뭐 가슴을 펴고 아주 좀 우쭐하고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안 그러면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그걸 버리면 내가 뭐야? 재산 다 팔으면 내가 뭐야?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파는 거야.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버려야 너는 너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삭개오는 자기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붙들 나의 참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 존재는 내가 이렇게 해온 여기에 있지를 않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버리고 삽니다. 내 속에 참 나가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버리냐면 내가 버려요. 그러고는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아요. 남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억울하고 슬퍼요.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왜냐하면 남편을 자꾸 바꿔치잖아요. 그래 동네에 못 들어갔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 진정한 우리가 있는데, 그게 나의 욕심이 됐든 허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현실이 됐든지 그것에 눌려서 진짜 보석 같은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물에 뒤집혀져 가지고 더 씌워져서 내 속에 나가 숨을 못 쉬고 시들어가고 있다. 네 영생은, 네 생명은 뭐 딴 데서 뭐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관원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매달리고 있는 그것이 너 속에 내 생명을 시들고 죽게 하고 있어. 영생이라는 건 지금 내 속에 너부터 살려야 돼. 내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력을 살려내면 그게 바로 영생의 시작이야.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살아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네 생명을 네가 죽게 시들게 가짜의 노로다 네 생명을 시들게 하고 있으면서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이 일부터 해. 네 속의 생명력을 시들게 하는 이거 재물, 재산, 이것 때문에 네 생명력이 죽어가니 이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넣어서 네 생명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살려.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미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싹 트고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관원이고 부자고 나는 뭐 가난하고 나는 세무서장이라도 뭐 매국노라고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내 놈들이 날 먹여 살리는 난 이거 붙들어야 산다. 이걸 평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리고 내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라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부자 관원은 직접 들었고 삭개오도 이게 그런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예수님이 뭐 그런 설교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안 그러면 이 삭개오 평생 그렇게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난 거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부자 관원은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컨펌하는, 말씀이 내 생각을 확정시켜주면 그러고 네가 가진 거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뭐 관리로서 나름대로 잘 살고 계명도 잘 지켰고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잘 이렇게 나쁜 짓만 하지 말고 그냥 잘 그렇게 지켜.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맞았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 텐데. 예수님이 가진 거 다 팔아 하나님 자에게 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내 생각을 말씀이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게 확신이 와가지고 은혜가 와서 찬송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관원처럼 다 팔아.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싫은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건 뭐예요? 이 관원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은 꼭 그거를 헤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이래. 우리 영과魂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시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붙들고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놓기 싫은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찌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를 죽이고 있다. 이게 내 속에 내 영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생각을 컨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가서 구할 일이고, 말씀이 내가 제일 싫고 하기 싫고 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이 오면 저 말씀이 내 숨겨진 내 속에서 시들어가는 나를 일깨우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게 누구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만날 죄인 취급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이 찾아졌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졌다. 근데 이 부자관원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무슨 그 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오히려 이 사람은 말씀이 충격으로 오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이 또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말씀이 가끔 그렇게 들릴 거예요. 별로 우리가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는 하는데 말씀을 늘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마간산처럼 우이독경처럼 지나가면 우리 속에 이게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숨 못 쉬고 쉬들어가고 있는 나를 일깨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면하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씨는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잠들게 만들고 내가 시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사는 대로 나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다 사는 대로 그렇게 살고 교회에 와서 마저 그거를 컨펌 받으려고 하는 욕망의 상승작용을 교회에 와서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이게 한번 살아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는 가끔 인생이 고달파 일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뭐 이러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삭개오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으로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한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영을 짓눌러 온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있을 수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관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도 되고 관원도 되고 돈도 지켜야 되겠고 계명도 지켜야 되고 계명이 무거운 짐이죠. 계명을 어기면 이게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벌받고 뭐든지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인생의 시련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너를 무겁게 짓눌러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과 네 머릿속에 가득한 이런 것들이 네 속에 자유화해야 되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네 속에 그걸 네가 짓누르고 있어. 근데 세상이 너를 누르는데 너는 그거를 살려야지. 세상은 너를 살게 해주지 않는다. 네가 세상에 가서 세상이 너를 살게 해주면 세상에 가야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다 사는 방식대로 그 생각 가지고 살면 네 속에 너는 살아나지 못해. 길을 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만나고 말씀을 받으면 이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삭개오 속에 그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내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걸 확 집어 던질 수 있는 생명이 속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집어 던지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걸 내디입어 던질 수 있는, 그것이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는 속에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말씀 가까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남이 자기를 무겁게 하는 줄로 알아. 남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어. 나를 죽이는 게 내 속에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걸 내려놔. 그럼 나 어떻게 삽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